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힘들지만 계속 가라. 힘들지만 계속 가라. 예, 힘들지만 계속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힘듭니다. 에휴, 뭐 그런 걸로 힘들어,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힘든 것은 각자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 때, 청년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엊그저께 사모님과 같이 서울의 모 캠퍼스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대학교, 아유, 청년들 보니까, 대학생들 보니까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때다. 근데 청년들 그 얘기 들으면 환장하죠. 좋긴 뭐 좋냐고. 그래도 지내보니까 그때가 참 좋은 때인데 청년들은 그때가 참 힘든 때겠죠. 저를 돌아봐도 20대 청년 때, 대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청년들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 보니까 야, 이때가 좋은 때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그 얘기 들으면 속에서 불나죠. 네, 속에서 불납니다. 불 좋아, 좋기는. 나랑 바꾸자. 난 대학생이 놀고 먹고 대학생, 아유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제가요 이렇게 지내면서 뭐 제 자신도 힘들지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이런 힘든 것들이 성도들이 없으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편안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차에 가만히 있자. 제가 중대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다 편안하면 좋은 건가? 아니, 목사님 그때는 그래도 다 편안하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야죠. 근데 저는 가만히 있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다 편하게 해주세요. 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삶이 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있어. 이 편한 게 맞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 갖게 됐습니다. 편안하다. 이게 맞는 건가? 일단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고, 특별히 여러분들 한국에 태어난 거 참 힘든 겁니다. 참 힘들어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 한국 사회가 엄청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것, 이만저만 어려움이 아니라 스트레스 아주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행복 지수도 우리가 저기 하위권이잖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자랑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우리는 정작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면은 그럼 좀 편안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자체가 좀 남달라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여러분들은 속 터져 죽습니다. 여기는 너무 급해서 발 맞춰가기가 힘드는데 외국 가면 속 터져요. 그쪽의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랑 전혀 달라요.
뭐 서류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걸립니다. 신청해 놓고 일주일 뒤에 날라옵니다. 이게 날라올까? 그러면 이제 그때쯤 날라옵니다. 이게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한 달 만에 뭐 서류 받으면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 만에 와요. 토요일 이런 때 여러분 이런 그 대형 뭐 이런 매장 있지 않습니까? 쇼핑 매장 가면은요 계산하는데 줄이 40분, 1시간, 1시간 반 걸립니다. 일단 카트에 산만큼 싸가지고 옵니다. 다들 산만큼 싸서 오고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띡 얼마나 손 빠릅니까? 그 사람들은 띡 옆에서 뭘 하면 얘기 계속합니다. 또 그거 기다리면요 불이 올라와요. 여기서 불이 와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뭐 하나 샀거든요. 그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 1시간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이에요. 전혀 화내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민족으로 태어났었으면 우리는 편안했었을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크리스천이면은 어렵지 않은가? 피곤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지요? 교회 다니는 거 왜 이렇게 피곤하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편안하고 쉽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일 이거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런 걸로 여겨지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런데 피곤하대.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심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심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나는 계속해서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게 피곤한 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피곤한 분들이 꽤 있어요. 저기 보면 눈이 피곤하대. 무슨 말입니까? 졸려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졸리다는 거, 졸려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대하기에, 그래서 늦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육신은 피곤해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왜 피곤한가? 한국 사람이니까 좀 더 피곤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사회니까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회로 가면 괜찮은가? 한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거기 가서도 똑같더라,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으면 편안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랄지라도 피곤함이 있다. 신앙생활에 피곤함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피곤함이 있다.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되느냐? 전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만 피곤해요? 만물이 피곤해요? 만물이 피곤해요. 여러분, 세상이요 다 피곤한 거예요. 심지어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는 돼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들거든요. 자, 왜 이렇게 세상이 피곤한 세상, 힘든 세상이 되었을까요? 세상 자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가 죄 졌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삶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지 밭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밭에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피곤해졌습니다. 어려워졌고요.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질문 드렸던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편안하면 좋겠어요. 근데 편안하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세상은 이렇게 피곤한데 우리만 편안하면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 자, 예레미야 12장 5절 찾았습니까? 예,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있죠? 네.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편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그런 일도 못 감당하면, 그냥 편안하게만 지내면 편안할 때는 너 무사할 거지만 요단 강물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요동치고 정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대적할 때 너네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은 저렇게 요단강물 넘치는 상황이고 정말 어렵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편안한 그것만 유지한다면 너네들이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이것도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한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다른 것이 더 힘든 게 내게 왔을 때는 난 정말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편안하기만 하면, 여러분, 훈련이 편안하기만 하면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훈련이 어렵고 훈련이 힘들고 훈련이 고되고 남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리고 남보다 더 어렵게 그 훈련을 했을 때 그가 경기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면 훈련이 어려워야 돼요. 훈련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졸리시죠? 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8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으시다.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곤란하고 슬프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2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 피곤하다는 게 단지 졸리기만 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피곤하다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게 없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모님이 아플 때 그 항암 치료를 과정을 딱 지내면서 경험을 했어요. 물론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많죠. 많아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인생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다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동원해서 한 가지씩 정말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감사 제목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제목을 찾으세요. 강법석 형제, 감사 제목을 찾으세요. 나는 잘생겼다. 감사 제목을 딱 찾는 거죠. 그래서 감사 제목을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에 근육통이 생긴다는데 근육통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항암 치료 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다음날 근육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래도 뭐 감사할 게 없나 또 찾아. 그래, 이 입안이 다 해진다고 그러는데 입안이 안 해졌네. 감사하네. 하나님, 입안이 안 해져서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날 입안이 다 뚫어져요. 그냥 다 통째로 막 뚫어져.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야 돼. 감사할 걸. 그래서 뭐가 감사하지? 막 찾아. 구토 증세가 없어서 감사하다. 사람들이 다 헛구역질하고 엄청 구토한다는데 막 다 토한다는데 구토 증세가 없어서 감사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딱 구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감사할까? 또 찾아요. 온몸에 발진, 좁쌀만한 막 두드러기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데, 야,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하다. 그러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너 원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발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그 다음날 발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좁쌀만한 오돌도돌한 게 온몸을 뒤덮는데 간지러워서 미쳐요. 간지러워서 미쳐요. 사방이 간지러워요. 그럼 이걸 긁으면 터져버리고 진물이 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막 세균이 침투하고 감염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곪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 손을 대면 안 돼. 또 온몸이 근지러우니까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얼음찜질. 얼음팩을요 제가 아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냉동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간지러운 게 잘 때쯤은 간지러워.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해. 그러면요 이제 얼음찜질 하는 겁니다. 양손에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이게 얼음이니까 계속 되고 있으면 또 너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으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뗐다가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나는 졸려 죽겠는데 잘 수가 없어요.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조는 게 사치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뗐다가 그럼 얼음이 녹아. 그럼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 것도 안 돼. 그럼 다 다른 걸로 체인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해요. 이거를 그냥 이제 몇 시간 하면 이제 그제서야 몸이 좀 가라앉아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자, 이제 뭐가 감사할까 또 찾아요. 열이 안 나서 감사하다. 열이 안 나서 감사하다. 근데 열이 나요. 39도 넘어가요. 39도 넘어가면은 병원 가라 그랬거든요. 위험하다고. 병원 가요. 그 밤에 병원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응급실 못 들어가요. 코로나 검사하래. 아니 지금 환자라고 이거 중병 앓고 있다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된다고. 안 돼. 안 됩니다. 코로나 검사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코로나 검사해서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얼마나 걸립니까? 또 그 병원에서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게 꼭 토요일에 생겨. 내일 주일인데. 와.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나 기도 안 할래요. 여보, 나 근데 기도 안 할 거야. 나 무서워서 못 하겠어. 기도하면은 기도 감사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아주 아픈 것으로, 정말 삶이 피곤해지고 힘드는 것으로, 괴로운 것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손발톱이 안 빠졌어요. 와, 감사하다. 무슨 소리입니까? 토요일 날 밤에 발톱이 빠져버리는데 피가 철철철철 나는 겁니다. 어머, 발톱에서 피가 이렇게 날 수 있을까?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수건이 시뻘겋게 될 정도로 피가 많이 납니다. 응급실 또 찾아갑니다. 안 받아줘요. 몸에 열이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와, 진짜 요까지 막 올라와요. 그 욥이 괴로울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저주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겠어요. 그 왜 그런지 얼마나 힘들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저주고 죽어버려. 나 몰라.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린 거죠. 와, 그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한다고 막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하나님께 좀 승질을 내긴 했습니다만, 사모님은 이 말씀 있죠? 피곤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괴로운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아픈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3년의 그 치료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이거 뭐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한 적이 없어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29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떤 분 신방을 사모님이랑 같이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선교사님 이렇게 안식년 때 이렇게 도와서 안식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와, 정말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드는 마음은 그 선교사님보다 내가 더 오래됐는데 사실 선교사님도 힘들지만 한국 목회 만만치 않은데 나도 안식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안식년은 단지 하던 일을 멈추고 육신적으로 쉬는 게 안식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학했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개학하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개학하는 날이 제일, 방학 내내 쉬었잖아요. 근데 개학하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안식년이 그렇게 되면요, 다시 목회 선상으로 복귀하는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냥 마냥 쉬면 안 돼요. 안식년 때는요, 충전하고 더 훈련하고 더 준비하고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인 운동,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던 일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쉬기만 하면 나는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으로 복귀하자마자 첫날부터 한숨 나오고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렇게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신다고 생각할 때, 사역을 쉰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나 이제 일 안 해. 이제 일 안 해. 그렇게만 하죠. 그러면 그분은요, 평생 이제 일 못 해요. 왜? 복귀하는 순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진짜 안식이 되려면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들을 키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해서 이제 그냥 쓰기만 하고 막 현장에서 뛰기만 했다면 이제 아주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귀해도 한 차원 올라간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들이 겨울이 되면 이제 경기가 없습니다. 그때 야구 선수들 뭐해요? 엄청나게 훈련해요. 전주 훈련. 진짜로 따뜻한 지역 가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야구 안 하니까 쉬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에 그가 홈런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삼진 잡는 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안식년 때에 두 군데를 가서 쉬고 싶어요. 하나는 예수 전도단 DTS 있는 코나에 가서 6개월 과정이거든요. 그걸 하고 싶어요.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너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에 있어요. 그래요. 그 하와이에 있어요. 거기 가고 싶어요. 거기 DTS.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다녔던 플러신학교를 가고 싶어요. 거기는요, 졸업생들에게 청강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을 이제 10불, 그다음 제가 다니고 있을 땐 10불만 내면 돼요. 10불이면 15,000 내면요 청강 올 수 있어요. 졸업생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가서 다시금 충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부교육자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단지 그냥 뭐 이제 한두 주라도 이렇게 성지순례 다녀오고 또 믿음의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다녀오는 것이 저는 이제 쉼을 얻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대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에 운동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10kg 간단하게 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5kg도 들기 힘들걸요. 그거는요 그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 일을 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세임 주셔서 그 무능함이 변하여서 여러분들의 유능함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니까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쉴래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최악의 모습이에요.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앞으로 나 잠수. 그건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이 일이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 20kg도 들걸요? 쌀포대 20kg 들잖아요. 여기 40kg 시멘트 포대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난 이제 쉴래, 난 이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여서 충전받게 되는,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리가 어려워요. 밑자락을 까는 거죠. 시킬까봐 사모님이. 네, 요리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 쉽잖아요. 잡채 이거 버물버물 무치기면 되는 거지. 뭐 간단하지. 부침개 이거 이렇게 하면 부침개지 뭐. 능력이 있으면 쉬운 거고요. 능력이 없으면 천하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보니까 소년은 안 피곤할 것 같고 장정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은 없다. 저 사람은 편안하지 그 사람도 힘들다. 힘든 때가 있다. 저 정도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 사람도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소년 피곤하고 장정 쓰러진다. 그 사람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제 없는 삶이 좋아. 피곤하지 않는 삶이 좋아. 난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난 그런 삶을 원해. 그런 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세상은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삶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켜보라는 거죠.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일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용기 다 잃어요. 낙심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좌절해요. 지금도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 이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관리. 예. 근데 관리가 중요해. 계속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몸살이게 되고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 현장, 내 현실, 내게 일어나는 일, 지금 닥친 문제, 이거 바라보면은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용기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게 얼마이든지, 능력이 얼마이든지,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이 옛날에 체력장 때에 1km 달려봤습니까? 체력장 없어요? 우리 어른들 옛날에 1km 달렸죠. 체력장. 그 여자분들은 800m 달렸나? 여자분들은 800m 달리고 남자들은 1km. 뭐야, 안 달려봤어? 오, 그렇구나. 그게 뭐야, 그러네. 1km 달려야 돼요. 체력장에 1km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뛰잖아요. 그럼 그 운동장을 5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뛰면 끝까지 돌아요. 아무리 숨이 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언제 쉴 수 있어요? 1km 마치면 쉴 수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매일 8km 뛰어요. 매일 8km. 안 뛰었어요? 요새 군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8km를 뛰는데 이제 출발하잖아요. 쉴 수 있는 거는 뛰고 돌아와서는 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죽을 것 같아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는 선한 싸움 싸우셔야 돼요. 달려갈 길을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달려야 할 때예요. 언제 끝나느냐? 고린 지점에 왔을 때.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지금 달리는 인생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고요. 눈물 난다는 거고요. 정말 이것을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멈춰버리면요 나는 거기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 무조건. 단 1점이라도 얻으려면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라인까지 반드시 끝까지 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인생은 뛰는 시간이에요. 달리는 시간이에요. 어려워요.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귀에 팍 꽂혔어요. 나는 쉬는 날이 없어. 맞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사는 동안이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달려가야 돼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쉼, 참된 평안, 그리고 천국의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싸우셔야 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다시 더욱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눈물 나도 오늘 이 밤에 다시 기도함을 통하여서 충전받고 또 채움받고 능력 얻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G코드로 해주세요. 산이 거친 들이